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생각, 감정, 의지, 두 번째 이제 감정에 대한 영역, 감정의 영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오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 몸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를 몸의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육의 영역이죠. 오늘 나누는 이 감정은 혼의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과 혼, 육, 세 개를 구분해서 삼분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우리가 이제 할 때는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혼과 육은 구분되지 않고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혼과 육의 영역이 섞여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감은 육의 영역에서 몸이 느끼는 감각이라면 감정은 혼의 영역에서 마음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면은 뭐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생각할 때 이 감정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근데 그 교제는 뭘로 하죠?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정말 인격적인 교제는 없겠죠.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형상 안에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감정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이 있고요. 이 감정을 사용합니다. 표현하죠.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 가운데서도 감정을 사용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감정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가 특히 이제 영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영적 생활 가운데서도 감정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한 감정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감정의 영향과 감정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감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감정의 영향, 감정의 역할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데 어떨 때 감정의 영향을 받냐면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막 뜨거워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는 어떤 감동들, 그것 또한 감정의 영역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는 이 감정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볼 때도 어떤 말씀에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 영감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감정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또한 이제 감정을 사용해서 알게 됩니다.
오감으로도 느끼는 게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촉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향기를 맡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향기가 좋다고도 하고, 어떤 듣는 소리로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이게 사용하는 거죠. 오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역할도 있죠. 우리가 낙심에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슬픔을 주셔서 통곡하며 울게도 하십니다. 감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일을 만났는데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뭘로 오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엔 이 다른 감정, 감각들은 여러분이 잊으셔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감정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감정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감정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을 반드시 벗어내야 됩니다. 감정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단계가 있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이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할수록 이제 이 감정의 영향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 안에 감정이 있는 겁니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은 혼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육은 구분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혼과 육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같이 섞여 있는데 원칙적으로 육은 혼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혼은 영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라 말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혼을 통제한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내 혼과 육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사람이 눈에 보기엔 좋지만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이제 실질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혼과 육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영이 혼을 통제하여 혼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의지를 동원해서 내 육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하죠. 예? 근데 영이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혼이 굴복되어지고 그 혼에 의해 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시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 없는 것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육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으로부터 난 것. 근데 이 혼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육은 그 혼으로 하여금 육에 굴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육을 제어하고 혼이 영에 굴복되어져서 영을 따라 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거는 생명 없는 일, 사망의 육체의 소욕, 이제 생명 없는 일이 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실 때는 그게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일은 곧 육체의 소욕, 육의 일, 혼의 일 다 같은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은 혼과 육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혼의 영역이죠. 근데 육과 연결되어서 결국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오감하고도 연결됩니다. 오감을 통해 감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이 움직일 때 오감으로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육의 본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혼의 영역은 절대로 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을 훈련시켜도 혼은 혼이죠.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서 성령에 굴복되어져 영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결코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영의 단계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과 영적 수준의 단계에서는 감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이 감정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단도 악한 영도 우리의 감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한 경험하는 현상들을 악한 영도 100%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카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짜릿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줍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열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면 결국에 맺게 될 열매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악한 영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은 한마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믿지 못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신뢰를 제가 좀 드리면, 이 감정의 영역과 오감의 영역이 같이 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할 때 기도하는데, 머리로부터 이렇게 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리부터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막 전기가 오거나,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땡겨지는 그런 걸 통해 이제 성령이 임하셨구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몸의 진동들을 통해서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아십니까? 막 숨들고 기도하다가 이게 막 움직이죠.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실제로 성령이 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동을 주셔서 막 이렇게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감동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통곡하는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열심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집중케 하시는 것 가운데 또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머물러 있게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도 100%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참여하고 특별히 뭐 은사 집회, 예언 집회, 뭐 이제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찾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집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집회 가면 이분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100% 쓰러집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목사님이 안수 안 해도 쓰러집니다. 알아서 쓰러지고 안수해주면 뭐 더 잘 쓰러지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입신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이분의 삶을 1년, 2년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꾸준해요. 집회가 있으면 가고 또 쓰러지고 집회가 있으면 가고 쓰러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집회 참여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그거를 좋아하고 즐기고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영적인 수준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아마 그 기도하시면 그런 감동들, 어떤 느낌들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에 그냥 짜릿하는 뭔가를 이제 느껴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게 임하시는구나라고 체험을 한 순간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령은 무조건 내 머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머리로부터 짜릿하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든 성령, 내 머리가 짜릿했으면 그날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고. 근데 성령이 내 머리에 짜릿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날은 성령이 안 오신 겁니다. 늘 그 성령을 머리로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어제 내 머리에 임하셨으면 오늘은 내 다리부터 임하실 수도 있어요. 손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린아이와 신앙 같을 때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늘 나의 고정관념 안에서 성령이 나한테는 이렇게 임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는 순간 성령의 일하는 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느낌을 주시고 뜨겁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거에 치우치거나 이거에 묶여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성숙을 위하여서는 2단계를 이제는 벗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때인 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미혹은 우리가 체감하는 걸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로 오감으로 감정으로 이런 걸 통해 앞으로 더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만 집착해 있으면 결국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내게 감동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좋으심을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 감정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혼과 육의 영역이 아닌 영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영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혼과 육의 영역은 영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의 일을 혼과 육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이를 혼이 꼭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혼과 육을 제어하고 내 영이 깨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내 영이 나아가면 혼과 육의 영역 가운데 특히 또 감정의 영역으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치려고 해도 우리가 혼과 육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감정을 통해 넘어뜨립니다. 제일 쉽게 건드리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은 마음의 생각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 생각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을 여러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망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안에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감정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쭉 살펴봤는데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감정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서 구약과 신약에 다 이 원어의 의미들을 다 봤더니 감정이라는 단어의 실제적 원어의 의미는 감정이라는 꼭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미움의 마음, 속임수, 이런 것들이에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감정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감정의 악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감정을 통하여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결정해서 행동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살짝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통곡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없고 이건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도 없고 울 수도 없어요. 제가 우는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이 등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인데 입을 벌렸는데 눈깔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소리가 안 나요. 입은 막 벌리고 있는데 컥컥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엄마 식은땀이 나요. 난 다음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기도하기가 겁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앉으면 1분도 안 돼서 기도가 너무 싫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감사하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통증은 없어졌는데 통곡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수면을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통곡하며 오는데 이 두꺼운 두루마리 휴지를 2, 3일에 한 번 바꿨어요. 코를 하도 풀어대니까 나중에 코가 흘러서 코를 풀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고 마셔가지고 입으로 내뱉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면서 그래 수면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게 해주셨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제가 북한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는데 제가 안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당황했어요. 되게 놀랐어요. 내 마음이 식어졌는가? 내 어떤 죄를 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막혔나? 괴롭더라고요. 늘 기도하면 울음을 주시고 통곡하면 울게 하셨는데 휴지도 안 줄고 울질 않으니까 이 기도가 집중이 한다고 이게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뭐 막혔는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임재 안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근데 제가 여전히 기도케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제는 내게 눈물을 주시지 않아도, 감정으로 울게 하시지 않아도, 이젠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걷어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눈물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꼭 울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야 꼭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정의 단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느낄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체감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을 현상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뭘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어도 이제는 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서는 건데 내가 혼과 육이 아무 걸 느끼지 못해도 믿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단계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외로움의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혼과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결국에.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혼과 육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짜릿함이 더 이상 없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전 눈물 별로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눈물 주시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감정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이제. 그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제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단계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다 거부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받으세요. 그런 짜릿함들이 있고 어떤 역사심들이 있으면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을 붙잡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오늘 뭔가 짜릿함이 있을까? 오늘 내가 좀 넘어질 수 있을까? 뭔가 좀 뜨겁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영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육과 혼을 제어하고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뜨거움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지면 뭔가 짜릿함이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영으로 서는 사람, 오직 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이 오늘 제가 나눈 말씀과 여러분 연결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기를 축복합니다.